사람을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사람과 연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낳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워낙 길으니까 그래도 앞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있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야, 오늘 진짜 이렇게 많이 개대생들이 이렇게 많이 온 적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치? 책을 박수 한번 치고 박수. 다 온 것 같아. 야, 근데 그 신입생의 위력이 대단하다. 야. 응? 그에 비하고 우리 경민이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여기 갑자기 진광이는 들어왔지? 진광이. 그래 진광아 반갑다. 오빠 카메라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또 그래도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래 오빠 앵글 하여간 다음 가고 싶은데. 앵글 좀 어떻게 그래 하여간 그 이렇게라도 같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네. 하여간 네가 그래도 안녕. 네 몸을 하여간 최대한도로 생각을 했어. 그 몸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꼭 그 저거 뭐 컨디션이 엄청 좋다 내가 1년에 한 번. 그럴 땐 이제 한번 참석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여간 그 뭐 매주는 못 참석해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이벤트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다 얼굴 보고. 감사하고. 네, 오늘 그 주제가 연합한 생명인데, 뭐 사실은 우리가 시대적인 게 옛날 그 하고 틀려가지고 그 사고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 다 달라서 그때 언어나 뭐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 보면. 그래도 이제 인간 근본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 사람이 생명을 낳고 또 그다음에 뭐 자라고 이런 것들은 다 성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건 이제 변함이 없잖아.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거는 이렇게 그 표현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잖아.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났던 그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 복된 거라. 자기 인생이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 너무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오빠 그거 음소거 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하고 그 사람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 분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서 그 예수한테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한테서 내 말이 나오는 거지 뭐 나 따로 말 따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서양은 그때 당시에 이 그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를 다 점령할 지게는 BC 한 3, 4세기경이라고. 그러니까 히람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이미 생겨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그 관념하고 그다음에 이 그리스 쪽의 히람 문화의 관념하고 이렇게 틀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히람 문화에 이미 다 젖은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고 이미 우리는 동양 문화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 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어. 지금 서양과 동양이 현재는 우리가 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의 배경은 뭐야? 결국 그리스 문화라 따지보면 이제 그리스 문화제 합리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 로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 지적이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분리를 하잖아, 이렇게 분리. 그래서 이제 과학의 발달을 보면 전부 사실 그리스의 그 합리적인 그 철학과 문학이 지금 오늘날 세대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있으면 그 객관적인 대상을 관찰하고 보고 그러면 그 나오는 결과가 뭐에 대해서 뭐가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뭔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본질을 알려고 노력한 거야.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지. 있으면 있다라고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안에서 조화로운 관계가 사람과 만물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이렇게 따지고 이 사람들은 그 본질을 알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지. 그래서 분석을 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그 관찰되는 사실을 통해서 원리를 추상적으로 진리가 뭐냐 그 안에 원리가 뭐냐 이렇게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양자역학까지 간 거야. 그 안에 있는 그러면서 기술 발전이 엄청 일어났잖아. 과학 문명. 동양에서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수로 추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이라. 이게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항상 오류가 존재해. 왜냐면 우리 과학 기술은 정확히 관찰과 측정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원리가 맞냐 안 맞냐를 모델링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맞냐 안 맞냐 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관찰한 게 정의가 틀린 거야. 왜냐면 예수님을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본 적 있어? 없잖아. 사람이면서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 본 적이 없다고. 성령이면서 사람. 야, 이거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본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 다 모호한 거 모호해. 우리 과학에서는 모으면 절대 안 돼. 모호하면. 그래서 가장 완벽한 게 객관화된 게 수학이야. 수학. 과학 수학은 뭐지 뭐. 만국에 따라 틀려. 만국에 대해서도 다 통일. 똑같아. 코사인 세타 하면 뭐 그 문화하고 상관없어. 민족하고도 상관없고. 그지? 근데 모호한 단어는 이게 또 사람이 언어에 또 한계가 있어. 언어가 있어야지 그 언어만큼 또 생각을 해. 또 자기의 어떤 이데아 뭐가 있으면 그게 언어만큼 나타내.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풍부하면 또 이 자기 사고에도 도움을 주고 또 사고가 풍부하면 그런 언어를 또 만들어내는데 그런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면 야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건데 근데 이제 그 모호하면 있잖아. 그 내가 어떤 토양인이 따라서 받아들인 게 틀리잖아. 어떤 민족인에 따라 다 틀리고 이게 다 틀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했기 때문에 해석하기 다 나름이라. 내가 이번 그 겨울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걸라. 우연찮게. 야, 그랬더니 나도 생각지도 못한 게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스라엘은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그랬잖아. 근데 가보니까 그 비종교인 있잖아. 세속적인 사람,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호와도 모르고 모세도 치우고 한 사람이 반이야, 반. 야, 희한해. 그래가지고 그 종파가 엄청 많잖아. 이스라엘 가면 종파가 또 왜 이렇게 많냐? 유대인도 유대 종교가 종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엄청 많고 엄청 많아. 근데 다 틀려. 어떤 종파는 그래 예수님이 죽지 않았대.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대. 그런 사람들이 꾸미 만든 거래. 왜냐 하나님이 승천에 올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럼 그때 당시에 같으면 있잖아.
그 돌 맞아 죽어. 황제 눈에 거닿고 황제가 명령하기를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성령이고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니까 다 해석하기 나름이야. 해석하기. 예. 종파가 다 분리되고. 그래서 그분의 본질을 알기가 어려운 거라. 관찰이 정확해야 돼. 관찰. 측정이 정확해야 돼. 측정이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분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거기가 기초고 그게 그 예수에 대한 완전한 정의라는 거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우리가 나도 보면 그 뭐든지 약간 기초가 되잖아. 인생도 역사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뭐 다 바뀌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여기 이런 말이야.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이게 아무 말인 것 같지만 내가 하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안 된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됐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말이가 없다고 해요. 진짜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말이야. 근데 자기 인생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발견된 거라.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 수학을 표현할 때도 야 수학에 대해서 하나 확실히 알면 그게 완전히 막 그 안에서 너무 아름다워. 진짜 수학이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숫자만 딱 보잖아. 그러면 막 하늘 황홀해 하루 기분이. 야, 그 진짜 그렇지. 수학자들한테 있잖아. 이 수식을 딱 보여줬다. 이렇게 그 뇌파를 측정했어. 그랬더니 이 5일로 2의 IX라는 수식이 있걸랑? 그 수식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희열을 느껴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식, 제일 간단하면서 2의 IX. 그걸 이제 풀면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야. 기가 막혀. 미분을 해도 오고 적분을 해도 오고 이 세상의 모든 그 함수 안에 전 우주를 그 안에 집어넣어. 그래서 막 요리를 해. 그래서 그지? 그래서 우리 AM, FM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AM, FM, JPG 있잖아 사진. 그다음에 MPEG 이게 다 EI 코사인 안으로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그거 좀 아는 사람 있잖아. 그것만 딱 생각하면 완전 황홀한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은 야 세상이 모두 이 안에서 정의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그 사람들이 요새 이제 그 나는 이렇게 유튜브 쭉 들으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학생들은 제일 많이 걱정해, 제일 많이 관심 가진 게 그거야. 그래 인구가 왜 자꾸 줄까? 25년 후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노령 국가 축도 안 들어. 왜? 지금 있잖아. 인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아직까지 노령 인구물이 작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이 제일 적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 젊어. 우리나라 되게 젊어. 그래. 그래. 우리나라가 제일 젊어. 근데 이게 급속도로 내려가. 25년 동안 그냥 진짜 완전히 막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0.7인 나라가 1.0 이하로 된 나라도 없었대 지금까지. 근데 0.75잖아. 0.7면 7, 8인가? 야, 그럼 이제 25년 후면 이제 세계 1등이야. 근데 이 가속을 늦춰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이제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고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이제 반도체에서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어. 무어의 법칙. 매년 2년마다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로 증가한다. 지금까지 유효했어. 언제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2배로. 그 다음에 원가는 반으로 떨어진다. 야,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맞았어.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 왜? 안 돼.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그지?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사람들의 삶의 향상도 어떻게 했냐면 항상 사람은 어떤 한계냐면 자기가 부모를 봤잖아. 부모보다 잘 살아야 돼. 고에서 출발을 해. 근데 우리 어릴 때 항상 우리가 낫잖아. 지금까지. 우리 세대는 항상 낫었어. 근데 이제 지금 밑에 세대들은 아니 이 기성세대가 쫙 차지하고 있어. 옛날에는 있잖아. 이럴 때 입사 들어가면 아우 내 인생의 꿈이 대리만 되면 막 밑에 애들 쫙 건드리고 대리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만족했는데 요새는 대리가 어딨어. 그런 것도 없잖아. 어? 다 저거고 뭐 그냥 뭐 그런 이제 비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막 서울 집값 엄청 비싸고 그지요. 자기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집 못 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절이니까 결혼 안 낳고 애 낳고 이런 게 계속 되는 거라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 절대적인 거로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진짜 얼마나 너무 감사해 진짜 그지? 응? 근데 사람이 옛날에 비하면 절대적인 빈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절대적인 것을 보지 않고 항상 상대적인 것을 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 소유와 세상 그렇잖아. 소유와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 안 되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질 않아.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걸랑. 한계가 있어. 항상 이게 한계가 없으면 괜찮지. 한계가 없으면 괜찮아요. 한계가 계속 증가하면 뭐 문제가 없지. 근데 사람 항상 한계 비용이라는 게 좀 존재하걸랑.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항상 그런 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관계없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되지. 그 세계에서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지금 와서 요새 내 또래들 거의 다 은퇴했더라고. 근데 이러더라. 전화 한 번 왔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 받던 게 일주일에 한두 번 받는데. 그래서 전화 한 번 해주면 있잖아.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인생이 진짜 너무 허무한 거야 이게. 누가 전화 한 번만 해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고속해 달려왔어도 물론 이제 노인 빈곤율 세계 진짜 심하지만 결국은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그 본질에 대해서 이 본질이 뭐냐. 서양 철학은 사실은 서양은 본질을 추구한 거잖아. 그 본질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나는 그 본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수학에서는 코사인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런 거야 이거. 그 정의가 분명해야 된다. 그 우리 인생에서는 있잖아. 이 우리의 사람의 어떤 위치, 사람의 원형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관계없는 그것에 관계없이 이 본질에 적합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수업 엊그제 가서 물었어. 야 이게 이렇게 인공지능 발전하고 얼마 발전하고 얼마나 발전하는데 이게 왜 발전하는데 사람의 그 어떤 가치나 행복은 왜 발전 안 하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해다. 아는 사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딱 하는데 왜 인간의 행복은 있잖아. 그러면 야, 너 3년 전하고 5년 전보다 지금이 행복해 덜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면 삼촌한테도 물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야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점점 행복해진다.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야. 야 가면 갈수록 삶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어려워. 물질은 잘 되면 본전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손해라. 행복이라는 게 그지? 그게 진짜 행복. 이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럼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몇백 배 행복해야 돼. 물질을 보면 그때 고무신 입고 난 초면 그지 촌에서 나 어떤 데는 보면 야 책가방이라는 게 없었잖아 우리. 책가방이라는 게 시내만 있었지.
보따리 있잖아. 이거 메고 다니잖아. 그러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차만 타고 다녀도 삼촌 좋은 차 타고 다니냐. 그러면 뭐 매일 저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근데 왜 과학 문명은 왜 2배씩 발전해? 야, 자고 나면 왜 발전해?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 뭐 행복은 그렇게 발전 안 해. 그 2배씩 발전하면 야 내년하고 후년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냐. 야 2년 후에 우리가 있잖아. 지금부터 2배 행복한다고 생각하라고 알아. 4년 후에 4배 이렇게. 야 목사님은 뭐 그런지 모르시지만 하여간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아지면 좋잖아, 그지?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없어. 진짜 없어. 없어. 근데 그게 딱 그거야. 딱 한마디야. 그 목표가 딱 정의된다야, 정의돼. 반도체는 4나노, 2년 후에 2나노, 딱 2나노 만들자. 2나노가 딱 있잖아, 목표. 행복 정의되냐? 정의 안 돼. 정의 안 되는 거야, 이게. 딱 정의가 안 되는지. 예수 딱 정의되냐? 정의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정의되냐? 정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우리 목사님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진 거야. 질문을 던진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안에 그 정말로 사람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그 본질, 원형 이게 정의가 되면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방향으로 발전하니까 그 방향으로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느 게 3,000원 있잖아. 이제 거의 이제 형규 3,000 지난번에 일요일 날 간증. 그거 6개월 남았다 해야 돼. 그렇죠. 요번에 1학기 하면 끝. 1학기 하면 끝나니까. 형님 얼마 남았어요? 나는 이제 4년 남았지. 야, 그래도 니네 얼굴은 졸업할 때까지 있다 본다. 행복하다. 도입이 이거 축복받은 거다. 같이 졸업하겠다. 도레뼈 아니다. 나보다 1년 저기 군대 갔다 오니까 비슷하게 하겠다. 야. 그래서 이제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아쉬운 마음도 들고 있잖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그 전에 딱 보는데 성경 그 얘기하니까 어이구 나도 가만히 보니까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정말 이 뭐 내가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에 관계없는 사람을 살아야 되지. 그렇지? 더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정말 내 자신이 야 내가 너무 이걸 발견해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롭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살지. 소유하고는 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긴 있겠지. 소유가 되면 필요니까 필요를 채우면 조금이라도 편리하지. 편리한 거는 있지. 그런데 그 정말 인생의 본질과 행복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 상관관계가 있으면 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그 제일 행복하게. 그렇지만 조사해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 그 조사해 보면 그렇다더라. 그 관계가 제일 좋은 사회, 섬마을에 여러 사람이 사는 데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 유대 관계가 좋으니까 사람 관계. 그래서 그 우리가 참 그 어떤 사람의 원형 십자가에서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의 이치에 있으면 자기 분수를 알게 돼. 자기 분수를 알게 되고 또 자기만큼 하게 돼. 자기만큼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야. 근데 자기만큼 자기를 넘어서게 되면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 자연의 순리라는 게 그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이것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지잖아. 하나님 말씀도 참 우리한테 순리고 아주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고 또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잖아. 근데 야 시간이라는 게 보니까 아까 내 자유 얘기했잖아. 야 나도 들어오면 대학교 때면 자유 좀 못 누린 게 많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대학교 때 누릴 때는 마음껏 누려. 그래서 또 마음껏 또 책임을 져. 그게 그렇더라고. 마음껏 누리고 충분한 자유와
만건들이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겠잖아. 자기가 놓은 것만큼 또 어떻게 돼? 자기가 감당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하여간 그 삼촌하고 있잖아. 이렇게 같은 세대도 막 차이 나는데 이게 니네들이 나하고 놀아준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고 삼촌 젊어지잖아. 얼마나 젊어져.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감사하고 하여간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세훈이 삼촌이 또 오늘 떼주시면 야, 이거 좀 예. 제발 방송 좀 안 나가면 좋은데. 오늘 삼촌 말씀 들으니까 야, 참 젊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인생의 분수를 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난 젊었을 때도 막 어떻게 살아 막 그 이성 문제 걸려가지고 갈등하고 막 그 아수라장된 막 그리고 또 지나니까 또 무슨 문제 걸려도 그 막 갈등하고 또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분수를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부딪힐 필요가 없었었는데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 앞에서 학생이잖아. 근데 이 분수를 넘어서면 학생이 교수님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학생들도 있어. 이게 다 그 학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없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정말 귀한 말씀이다. 자, 그리고 이 개대 3만 명 되는 학생들이 있고 수많은 방들이 있지만 능력과 소유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비전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그런 데는 많이 있지만 인생으로서 숨 쉴 수 있는 방은 여기 준재 삼촌 방이구나. 그잖아. 그잖아. 다른 데는 우리가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인생으로서 숨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우리로 인생으로서 분수를 알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예수는 진짜 대단하잖아. 엄청난 일을 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인생의 분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에서 1등으로 하는 뭐 학생이 있다고 쳐. 그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수님 앞에서 딱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막 올라가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지식의 세계고 능력의 세계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제 막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원은 사원인 거라. 김씨 아저씨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잘리는 게 이게 인생이야. 아무리 뭐 자기가 장학금 전면 장학생이라도 학생은 학생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는 거라. 사람이 내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게 되면 그걸 넘어서 자기가 오버되는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뭐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그 본질, 정체성, 위치 이걸 알아가지고 누구하고도 진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학창 시절이 된다면 얼마나 이 멋있는 저기가 되겠는가. 야, 지난번에 예은이 일요일날 간증 들으면서 임용고사 안 됐는데 그 친구들 그렇게 되면 막 합격한 애들 쳐다볼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어떤 뭐 다른 면에서는 실패인지만 인생으로서는 성공한 인생이다. 왜냐면 그런 인생이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머리 쳐박고 우울해지고 자기가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다 고꾸라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다 쓰러질 때 거기 자기는 우뚝 서가지고 태평양 위에 떠 있는 탁구공처럼 말이야. 그 엄청난 바닥 하면 다 밑에 태평양 밑에 가라앉잖아. 근데 딱 서가지고 있는 거.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뭘 잘 돼서 그 빛이라고 생각 안 되거든? 그지? 이제 부럽긴 하지만 빛이라고 생각 안 돼. 근데 다들 저 자리에서는 좌절해야 되는데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서 온전히 감사한 인생으로 딱 서 있으면 그게 완전히 빛인 거라. 그래서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신입생들 환영해 주기 위해서 맞아. 축사. 여기 아까 여기 축사 한번 했다. 누가? 그래. 아까 그래. 선배님
일단 오랜만에 와서 응. 좋고 응.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어, 일을 하고 왔는데 그 동성로에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와, 지금 밀릴 거 아니야, 그지? 밀려가지고 요금이 엄청 나왔다. 예, 만 원이 나왔는데 근데 그것도 그건데 너무 막히고 하니까 저희 그 계속 일직선을 쭉 직진해야 되거든요. 신호가 많이 걸려요. 근데 빨간불이 계속 걸리니까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짜증이 확 났다가 다시 또 초록불이면 뭐 아 잘 간다 또 이제 뭐 잘 갈 수 있겠다 하다가 또 다시 노란불 뜨면 또 짜증이 확 나고 그렇게 아까 계속 그렇게 기분이 오락가락한 채로 급하게 왔는데 한계점이 큰 게 아니고 크고 작은 것들에서 계속 기분에 휘둘리기도 하고 뭔가에 그 나쁜 게 아니더라도 좋은 거에도 올인을 하다 보면 또 허함이 생기고 어딘가에 항상 지속되지 않는 게 있는데 여기 교회가 말하는 말씀 안에서는 말씀 안에는 영원한 게 있는 것 같고 아멘. 계속 갈라지는 것 같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 되는 것보다는 나누는 게 훨씬 많아지고 오늘도 그 아르바이트 하는 데가 회사인데 부서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에 따라 개인 능력에 따라 또 나뉘고 하나 되는 걸 찾아서 가지만 항상 그 안에서도 나눔이 생기는데 신기하게 이 자리 안에서는 다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사람 안에서는 다른 게 없잖아요. 맞아. 다름이 없는 거를 계속 그 말씀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제가 그 안에 있어도 그 나뉘는 세계 안에 있어도 그게 저를 올가매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거랑 전혀 관련 없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아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도 괜찮은 곳, 가도 마음 편한 곳이 있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될 곳이 있다는 게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뭐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내 자리, 내가 설 자리를 고민하게 되는 세상인데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거기에 내가 매일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만큼 나한테 오는 것이 부족함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것 같고 환경은 바뀌는 게 없어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니까 말씀이 이게 정말 맞구나. 이 존재의 세계가 사람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저도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실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러고 있고 그 안에서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안에서 살아서 좋은 것 같고 또 종종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멘. 사회생활 맛본. 사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또 얘기하면 지겹긴 한데 맞아 안 지겨. 4개월의 짧은 서울 생활로 아주 호되게 당하고 대구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제가 인생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좋은 친구들, 교회 와도 친구들 많고 그냥 뭐 학교 가도 노는 친구들 잘 있고 엄마 아빠랑 사이도 좋고 싸우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다 웬만해서 평화적이게 지내려고 해서 저는 인생의 굴곡이 거의 없이 진짜 정말 높낮이가 없이 쭉 살아왔었고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 왜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그 의문조차 가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가끔 사람들이 뭐 인생 왜 살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굳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냥 이 지금 주어진 이런 거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처음으로 혼자 이제 생활을 하고 뭐 서울에 뭐 연고지도 많이 없고 다 동기들 있다 해도 다 멀리 살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혼자 지내다시피 하고 회사도 사람이 되게 소수 인원이어가지고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좀 많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인생 왜 사는가 쓴맛을 보고 나서 이제 정말 원초적이고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인생은 왜 사는 것인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제가 뭐 돈 많이 버는 직종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잔잔바리로 돈을 모아서 언제 집을 사며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나 같으면 저희 동생도 있고요 영철이도 있고 저도 있고 자식 새끼 둘 다 낳아가지고 학교 보내고 서울에 집도 구해주고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벌어가지고 언제 내 집 마련하며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혀 비전도 안 보이고 굳이 아등바등 살아야 될 필요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 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해답을 못 찾겠으니까 그래서 그때 막 실장님이랑 대표님이랑 막 상담 같이 할 때도 실장님 인생 왜 살아요 이러고 대표님 인생 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도 답을 전혀 안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 해답을 못 찾았던 거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 답을 전혀 주지 못했고 대답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나름 소기업이긴 하지만 대표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 텐데 저렇게 인생의 목적도 없이 저렇게 과연 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말씀 좀 잠깐 들어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퇴사를 하고 대구에 내려와서 조금 이제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교회가 지금 왜냐면 1절 교회를 잘 안 나갔었어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이다라고 듣고 요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지 그다음에 그 구속의 복음이 뭔지 해서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극적인 얘기들만 솔직히 들렸죠. 어떻게 보면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들리다가 이제 그게 엄마가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교회 스피커가 2개여도 그 복음만 정확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하면 진짜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 복음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막 와해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걱정도 하고 막 상황을 막 그렇게 막 느꼈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명확하고 이게 사실은 잘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목사님 말씀 좀 하드코어예요. 진짜 뭐 너무 거의 자장가급이어가지고 잘 못 듣겠고 어렵기도 하지만 최대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모임도 다녀보려고 하고 이제 말씀도 일요일에 들어보려고 하고 엄마 따라서 수요 모임도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리지 않음에도 조금씩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언젠간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고 정말 제가 되는 그런 그게 확실한 거 그것만은 확실할 것 같아서 제가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원래는 그 저번 주인가 목사님이 막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친구들한테는 뭐 기독교 다닌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런 좀 혼란스러운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저 양생의 유나 언니라고 있는데 유나 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다. 자기는 목사님 한 사람을 믿고 신뢰를 하고 그 사람만 보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길래 아유 목사님 좀 많이 좋아하나 보다 막 이랬는데 진짜 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신뢰가 바탕이 됐고 뭐 제가 뭐 목사님을 1대1로 뵙고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당장 제 주변에 뭐 삼촌들도 다 있고 이제 양생의 언니 오빠들도 있고 제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이 복음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들리지 않더라도 이제 들어보려고 하고 이게 제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빠 제일 큰 오빠 오빠 중에 제일 큰 오빠. 이거 오랜만에 많이 모이니까 되게 좋고 이렇게 예전에는 또 한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되게 뭔가 많이 여기서는 또 처음 보는 얼굴이고 그래서 잘 이어질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재학생 중에는 우리 제일 큰 언니. 맞죠? 맞아요. 재학생 제일 학교가 벌써 큰 언니가 큰 언니가 있어요. 4학년이죠. 네. 언제 벌써 4학년이 돼가지고 맞네, 그죠? 네. 우리 중간에 이게 비어가지고 한 이제 2학년 된 것 같아요. 맞아.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이제 4학년이 벌써 돼가지고 취업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오면 요즘 좀 교회 좀 막 다니고 했었는데 막 엄청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냥 항상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교회가 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취업을 하면서 그냥 큰 병원에 가려고 하고 그냥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성적도 저보다 너무 좋고 되게 성실하게 막 살았던 친구가 진짜 대단하게 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그냥 포항 가가지고 2차 병원 가서 그냥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너는 나보다 성적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서 왜 2차를 가려고 하냐.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냥 간호학과에 와가지고 3차 병원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똑같은 간호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약간 머리를 쳐가지고 오늘이었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좀 말씀드리면서 약간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약간 그거랑 좀 겹쳐 보이는 것도 같아서 그냥 좀 다시 생각도 해보게 됐고
사실 저도 막 큰 병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사실 저도 막 답을 못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괜히 여긴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좋았습니다. 우리 큰언니랑 같이 있는 네. 2학년이죠. 네. 이제 2학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광이는 2학년이지만 1학년입니다. 네, 일단 도엽이랑 단초 1학년, 2학년. 2학년 되니까 1학년이랑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도 더 힘든 것 같고 또 친구들이랑 관계도 인간관계잖아요. 맞아. 인간관계가 항상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요새 회의감도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1학년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되고 주위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진짜 요새 좀 생각이 많아졌는데 뭔가 학교에서 교회 분들 보니까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고 뭔가 이렇게 글 아까 책 읽었을 때는 살짝 안 와닿던 게 언니 오빠들 간증을 들으니까 뭔가 더 저한테 잘 들리는 것 같고 더 좋았어요. 앞으로 얼굴 볼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우와. 같은 수정이죠. 언니 오빠들도 이거 많이 와야지 간증이. 그렇죠. 언니 가능하게. 저는 이제 공대관에 계속 있으면서도 바로 앞 건물인데 사실 오늘 그 순모임은 처음 들어왔거든요. 바로 앞 건물인데 또 뭐 월요일 화요일마다 수업도 늦게 끝나고 막 그러면 지쳐가지고 또 집에 가고 작년엔 그랬고 또 순모임 있다 하는 날은 또 한 11시쯤에 수업 다 끝나서 이제 애매한데 한 7시간 뭐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랬는데 오늘 어떻게 그 수업도 약간 늦게 마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신입생 환영회도 한다는데 그래도 가볼까 싶어서 오긴 왔는데 네, 생각보다 더 뭔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삼촌이 그 아까 그 예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이꼴 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포함되는 게 되게 많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2학년 과제 처음 딱 받고 처음부터 나온 과제가 다 이 꼴만 쓰는 과제였거든요. 하나의 답밖에 나오지 않는 그건데 그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냥 저 자체도 다음은 이거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만약 그러니까 여기 없었으면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를 좀 다른 곳에 계속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했는데 괜히 또 막 과제만 보고 앞만 보고 간다고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환기가 좀 필요하진 않을까 또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2학년 언니. 선배. 전 작년에는 1학기도 화요일에 3시에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면 학교에서 3시간 동안 잠수를 타야 돼요. 할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거의 안 왔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시간표가
맨 마지막 교실에서 수업이 맞춰가지고 야, 그래서 여기 수업 마치고 여기 오면 시간이 딱 맞거든요. 잘했네. 뭐 여기 오면 뭐 굶자 저녁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아주 저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고 이제 뭐 어지간히 힘들지 않는 이상은 매주 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확실히 2학년 되니까 뭔가 취업 고민도 많이 들고 이제 학점을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이게 1학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막 들었는데 2학년 되니까 이제 타전공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특정 학점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 친구는 뭐 되게 막 자소서 쓴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전 되게 그냥 1학년 시험편에 그냥 아무거나 듣고 싶은 거 막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조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전공 많이 넣고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래도 좀 1학년 때보다는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도 오랜만에 봐서 좋았습니다. 우리 저 화면에 김광희부터 할까요? 네. 네. 오빠 캠 켜주세요. 아, 예. 준재 삼촌. 마이크를 켜주시오. 1학년이라 가지고 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 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 그냥 대학에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는 있는데 너무 어렵고 뭔가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뭐만 안 따라주지. 아직까지는 사실 불안한 게 좀 많아요. 그거 불안한 것 중에 제일 1등이 건강이죠.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좀 앙상하게 남은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아파지니까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학교를 가면 이제 도와주는 사람을 이제 뽑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은 이제 고등학교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맞죠. 스스로 이제 신청을 했어. 신청을 쓰고 했는데 3월 10일까지 구해줘야 된다 했는데 지금 3월 14일이잖아. 지나버렸어. 오늘까지도 안 구해줬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 아니 제 과가 사회복지 이제 상담과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애들이 있는 데인데 그 사회복지를 한다는 애들이 그게 나 같은 사람 한 명은 안 도와주냐. 뭐 그렇게 많은 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아무 죄가 없지. 그러니까 걔들도 사람이니까 나처럼 저처럼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직 1학년이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낫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게
사회에서 이 사람이 왜 도태돼서 노숙자가 되냐면은 노숙자나 이런 사람이 되냐면은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공동체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이 안 돼가지고 이게 상호작용이 이제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호작용이 부정적으로 가니까 이게 노숙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에서 계속 도태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되게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될까봐 무섭더라고. 배우면서 막 내가 대학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막 소파 하는데 도와줘서 아무도 없고 필기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 금방금방 화면이 넘어가 버려. 그런 걸 또 보니까 제가 진짜 진짜 사회에서 도태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더라고. 짜증은 몰려오지. 우울하지. 근데 여기서 좌절해가지고 안 한다고 막 때려치고 하면은 또 공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해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진짜 이 교회도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분열이라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진짜 살아날 그 구멍이 없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쳐도 살아날 구멍이 있거든. 그 목사님 말씀 그 속에 그게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날지라도 듣는데 짜증이 날지라도 거기에 이제 살아날 구멍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구멍에서 그 구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저들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대단하지 그러면. 이 기세로 공부를 해야겠어요. 자, 이제 다음 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진광이 친구. 진광이 니는 진짜 존재 자체가 그냥 승리다. 그냥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아멘. 힘이 나. 하세요. 이제 쾌강하고 한 2주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고등학교 때도 6시 반에는 안 일어났던 것 같은데 6시 반? 매일 6시 반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1교시 1교시 4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요즘 체력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저희 과에 21살이 그러니까 동기 중에 21살이 있긴 있는데 과 생활하는 21살은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기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을 편하게 하라 해도 계속 말을 편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도 약간 좀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동기들보다 약간 선배들이 더 편할 그 정도로 약간 좀 불편해가지고
그런 것도 약간 좀 체력적으로 빠지는데 또 사실 어제 또 여기 동문에서 과 선배들이랑 술을 한 새벽 4시까지 야 그래 6시 반에 일어나려고 집에 가서 한 2시간 또 못 자고 또 수업 들으러 가고 해가지고 언니 대단하다. 와. 사실 오늘 그래서 못 올 줄 알고 투표도 사실 그때 그래도 야 오늘 왔는 거 대단하네. 아까 물어보니까 또 친구들도 간다 하고 투표 보니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자 해서 급하게 준재 삼촌한테 카톡 보내서 오게 됐는데 또 와서 교회 사람들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또 교회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르게 학교 안에서 또 보니까 또 새롭고 하고 너무 좋고 뭐 자주 올 수 있다고 뭐 말은 못 하겠지만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최대한 또 여기서 많이 사람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찐 신입 때. 저는 사실 저도 오늘 원래 못 올 예정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애초에 저희 과 자체에서 이제 갓 1학년을 갔다가 이제 2학년들 연극팀이랑 뮤지컬 팀이랑 이제 그 작품을 하나씩 해요. 그러면은 크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음향도 하고 조명도 있고 의상 다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느 팀에 들어갈지 컨택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해야 돼? 면담 비슷하게 그냥 참관을 해요. 그게 이제 날짜랑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오늘이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래 갔어야 됐는데 다행히 내일이 시간 있는 거예요. 강 교수님이 오늘 안 계시고 이제 선배님들끼리 한다니까 그럼 내일 가자 이랬거든요. 저 내일 끝나고 아까 교수님이란다. 삼촌이 예수 이야기하실 때 연락이 온 거예요. KPI에서.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죠.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면담이 언제다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이다. 그래가지고 일정이 지금 내일 2개가 잡혔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투표를 내 지금 할까 말까 이러다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개강하고 이제 둘째 주부터 좀 힘들었던 월이었어요. 이제 저번 주에 제 목소리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목이 완전 가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면은 누구세요라고 먼저 나왔었어요. 임시과대를 하고 이제 정식으로 정해졌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임시 북과대 하던 애가 지금 과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동안 한 게 있잖아요. 물론 긴 시간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안 따라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타이밍인데 이제 일요일에 과 친구 생일이라고 술을 아주 그냥 부어라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인데 오늘 디데이인데 전 오늘 1교시 오늘 1교시하고 끝이거든요. 셋플이 이제 비대면이니까. 그래서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박형환 선배한테. 그래서 너 지금 공극대 되냐고. 당연히 되지.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거 만나가지고 이야기만 몇 시간을 하다가 목이 선배랑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솔직히 중학교 선배인데 대학교 선배인데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일단 둘 다 첫째고 둘 다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 참 할 게 참 많아요. 둘 다 연구소 쪽이니까. 그래서 아까 선배 기다리다가 라운지 그걸 뭐라지? 인터내셔널 라운지? 응? 인터내셔널 라운지? 뭐가? 뭘 말하는 건데? 아니야.
원래 제가 제 과 애를 데려온다고 스타프한테 톡을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네. 이게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수님한테 컨택을 받는 입장이니까 답을 받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톡을 보내니까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오늘 저희 과에서 팀이 있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참관 간다고. 그래서 오늘 1교시 끝나고 갑자기 이제 교수님이 저 따로 부르는 거예요. 따로 부르고 이제 어제 보냈구나. 따로 불러가지고 여기 동문 앞에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거기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카페에 커피 한잔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예술인으로서의 배울 점을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내가 지금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학년에 필창이 참 많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가 돼버리고 이제 지금 AI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예술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빨리 취업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1학년인데 취업. 우리는 그래. 우리는 근데 어쩔 수 없어.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네, 학점부터 해서 이제 친구들 시간표를 봤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있는 거예요. 좀 충격 먹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시간표 짤 때 이것저것 좀 골고루 넣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학점을 원래 19학점인데 16학점 바뀌었단 말이에요. 막 바뀌고 넣을 때도 이제 선배한테 엄청나게 정보를 캐가지고 학과 선배한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음 플랜도 있는데 실패해가지고 3명이 도저히 못 넣겠더라고요. 안 들어가서 여색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알던 언니 오빠들이랑 선배를 이제 교회에서 많이 보다가 이제 교수실에서 보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도 있고 뭔가 지나가다가 자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네, 좀 감사합니다. 네. 못했다 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받긴 봤는데. 저도 이렇게 계대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이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함께하니까 너무 기쁘고 저는 오늘 준재 삼촌 말씀 중에 이 분수와 정의, 분수의 정의 수학 시간이네, 그죠? 그런 분수는 아닌데. 근데 정말 아마 제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까 한번 말씀하시는데 되새겨 봤어요. 야, 저도 이제 8년 후면 나와야 돼요.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행복할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이 정의된 걸 갖고 아까 형님이 E의 I의 X라고 그랬습니까? E의 I X 이게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환상이지. 환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고 죽은 이 사람 예수를 갖고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리실지 몰랐는데 그려버렸잖아요. 요 1시간 동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를 갖고 뭐를 2시간 동안 이 젊은 사람들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 그린다는 거죠. 이 2시간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하고 연합될 수 있어요? 연합의 방법이 없어. 나이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맞아. 근데 유일하게 접점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렇게 했었던 것이 뭐 돼버리잖아. 내만큼은 충만해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 내일 나가는 거죠. 그 우리 제가 그 학생들 초등학생이지만 진짜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희미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도 희미할 때도 나는 막 떠들어댔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확한 이제 정의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 쓰잖아요. 종교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다 생활마다 그게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아까 형이 가락이라 그러는데 가락지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정말 기대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고 후사다. 막 감히 그렇게 막 진짜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분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죠? 오늘 너무 감사하고 형님 마무리 멘트 부탁합니다. 엔딩하시랍니다. 진짜 나도 20대 때에 이제 기열이 삼촌 들고 저기 세훈이 삼촌 한 20대, 세훈이도 20대 때 아이가 그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30대가 원래 입지라 그래 입지 20대. 근데 그 입지 뜻을 세운다는 거잖아. 뜻이 정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인생의 그 방향과 목표가 30대 정해진 그게 20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육신적인 20대까지는 육신이 컸어. 근데 그 사람의 정신적이고 내적인 인격적이면은 이게 30대 때 세워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딱 진짜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이 근본이 되는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뭐 이게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놀든지 하여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도 옛날에 하나님 말씀 전혀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굉장히 모호했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되게 어렵더라. 처음엔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아까 민정이도 어떤 상황을 만나보면 그래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옛날에 무심코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자기한테 적용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신비의 세계에 적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준재 삼촌 옆에 한번 서주세요. 예예. 우리 사진 한 방 찍읍시다.